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증에 앞서서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미나이가 연주하다가 삑소리가 나더라도 아, 저것 또한 테크닉이다 라고 사랑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주시라요.
부족한 연주지만 큰 박수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악기 좀 내려놓고 이걸 할까요? 빼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주일 아침에 바람도 세게 부는데 이 에미나이 연주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좀 다른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께 잘 증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게감도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아우지탄강으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 북한에서부터 온 에미나이 세워놓고 핸드폰 이제부터 울리시는 분들 남으시면 생활총화하고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그저 엿따위로 했다가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서늘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제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단 한 분도 제발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빌어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있으십니까? 제발 좀 나 좀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그만큼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지금 저에게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 딸로 태어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다가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자강도에서 태어나서 거기는 보통 마이너스 3, 40도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북한의 특수부대라고 하는 스키 경보여단 참모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주체교 이런 사이비 종교를 떠받들고 거기에 앞장서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는가 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함경북도 회령시라는데 김정숙 교원대학을 오게 됩니다. 김정숙 교원대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제 이제 클래스메이트 제일 친한 친구가 저에게 남조선 드라마를 같이 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강도라는 곳에서 충성심이 높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남조선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어머나 동무 너무 고마워요 어서 보자요 그러지는 못하고요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무 말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따위 쓰레기 같은 불순 녹화물을 나보고 같이 보자고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이렇게 위아래를 싹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야 뭐 저리야 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한국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저에게 강력하게 하나만 보라. 그래서 하나만 보려고 가져오라.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주고 동무의 그 썩어빠진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주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CD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CD로 남조선 드라마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만 보겠다고 봤는데 잘못 봐버렸어요. 제가 누굴 봤을까요?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습니다. 성승원 오빠를 보고 원빈 오빠를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오빠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9년 헤어져 있다 보니까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오빠들 잘생겼기 때문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송혜교가 진짜 누구의 딸인지 밝혀지려고 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썩어 빠진 자본주의 상업 드라마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뭐 이렇게 깨끼나게 끝나? 그러니까 깨끼나다는 건 평안도 사투리로 왜 이렇게 노졸하게 지저분하게 끝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끼나게 끝나? 하나 더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동무아까 하나만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야, 그 누구의 딸인지는 알고 그만둬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더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끊지 못하고 그 드라마를 아예 정주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세뇌됐던 그런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자기 국가도 없으며 자기 정부도 없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저희는 배웠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상에서는 미국 놈들이 막 장갑차 끌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사람 깔아 죽이고 심심하면 여자들 데려다 성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그 미국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드라마를 한번 가져와 보라. 이 드라마는 그런 건가? 하고 다음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드라마로 본 게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첫사랑 이런 것들을 봤는데 너무나도 드라마 안에서는 인간의 그런 생활상을 다루고 사랑을 다루고 북한 같았으면 그때 동시간대 어떤 영화를 하느냐면요. 여자 주인공이 다 뜯어진 옷을 입고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먹는 상태에서 지금 흙마대를 끌어다가 발전소 건설을 해야 되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대가 안 끌리니까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런 영화를 할 때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이런 얘기를 원빈 오빠가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지?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런 생각으로 한국 드라마를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이제 진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 북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다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후라이 협잡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진실을 알고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름달이 이렇게 떴을 때 옛날 사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 변소관 밖에 있는 변속관을 갔는데 도적놈이 땔감이 없으니까 저희 그 변속관 천장을 다 뜯어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둥근 달이 와서 이렇게 톡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달을 보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접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세가 딱 지금 볼일 보는 자세죠.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걸 듣고 계셨나 봅니다. 네, 우리 333 기도 다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응답하겠고 네가 보지 못하는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마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나 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강단 있으면서도 규칙적인 원칙이 강한 그런 아버지를 주셨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속대가 아주 튼튼한 그런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저희에게 빌려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런 강단 있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잘 숨기느라고 했지만 탈북하는 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다가 어머니에게 뒷덜미를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다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긴장되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가 좀만 기다리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몰래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셔서 저보고 앞에서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걸으라고, 어디 가는지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비포장도로를 새벽 4시니까 얼마나 암흑 세상입니까? 눈이 막 쌓여 있고 까마면 길인데 그 까만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서시게 됐어요. 하시는 말씀이 유나 너 중국 갈락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또 잠깐 계시다가
아니면 남조선 갈락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못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좀 침묵의 시간이 흐르시다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30-40분 정도 걸었을까요? 그때쯤에 제 어머니께서 유나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우리 유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키우기가 참 힘들었어. 좀 이렇게 훈육을 해볼까 하면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좀 삐뚤어지고 이래서 좀 조심스러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영어반을 하게 되면서 영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교육자 집안의 자식이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비전이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정신제로 아버지 아들이 나라를 해먹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전만 해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나는 빨가 뺏겨놓고 바윗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야. 엄마는 그거에 의심하지 않아. 그러시면서 이제 역에 거의 다 와갈 때쯤 가라. 내가 갈 길을 가라. 내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낳아줬지만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기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5시 40분 기차를 탔어야 됩니다. 탈북을 하려면 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내려가서 방언에서 앞을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차에 딱 올라탈 때쯤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잘 가라.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 올라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달이지만 북한은 너무 추운 곳이니까 이 성게가 막 꼈어요. 기차 유리에. 그래서 그걸 막 닦고 내다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와, 아무리 뭐 셰익스피어가 뭐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강해도 너무 강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로 사라졌지? 그리고 이제 기차가 덜컹 출발을 해서 점점 역에서 멀어지다가 보니까 그 기차역 들어오는 그 개찰구 그 구석에 저희 어머니가 주저앉으셔서 통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차가 속도가 안 붙었을 때니까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딸년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부모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이 길을 갈까?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은 찰나에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잘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나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뒤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밖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정말 삼켰어요. 기차에서 막 울면 이건 탈북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안전원이 와서 딱 잡습니다, 바로.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방언까지 무슨 정신에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넘어서 그 1200불을 훔치다 보니까 뭐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브로커를 샀고 바로 3월 2일 날 두만강을 넘었는데 4월 중순에 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국을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난민수용소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길을 이렇게 11명이 막 떠돌고 있을 때 그 방콕 한인의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이제 저희를 길에서 정말 주워 갔습니다. 네, 주워서 데려갔는데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 안에 이 선교사라는 그 존재를 선교사 놈 이래가지고 엄청 마귀 같은 존재들 피 빨아먹고 뭐 장기 팔아서 팔고 빼서 팔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 마귀의 서굴에 들어왔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를 별장에다 넣어놓고 새벽 5시만 되면 저희 깨워서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어디 막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들 마냥 그러고 이제 끌려다녔었는데
2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울기 때문에 계속 우니까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려오시는 거예요. 눈을 뜨라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앞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눈을 뜨면 제 눈이 실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온 세상이 그냥 금가루가 쫙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세 명의 모양이 딱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울지도 않았고 괜히 행복하고 그냥 뭐 히스테리 병에 걸린 사람처럼 엄청 즐겁게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4층에 이렇게 창문이 쑥 열리더니 야 유나야 하는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려다가 보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이미 국정원에 들어와 계셨던 거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김정일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이 나라에 왔으면 날 죽이러 왔구나. 그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죽이지만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순순히.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야 우리 유나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이제 너 살아있는 모습 보니까 돼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집부터 여기서 살 거야. 건강하게 잘 있다가 보자. 그리고 창문 딱 닫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금가루를 뒤집어 썼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구나. 그 믿음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와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왔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빠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저만 삼국으로 돌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다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에게 막 따졌어요. 저는 왜 그렇게 험한 메콩강을 건너고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걸쳐서 그렇게 힘들게 오게 하고 저희 세 명은 왜 그렇게 쉽게 오게 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고난을 겪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참모장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 농장원 집 자식들 보면 야 이거 어디 농포 같은 게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건다 그러고 굉장히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맨날 이렇게 뒷짐지고 다녔어요. 저도 새끼 참모장이 제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국을 돌 때가 저에게는 태어나서 제 인생의 최대의 겁이었고 최대의 위험한 거였고 극한의 진짜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희 오빠는 군대에 나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노동교화용을 받으시고 매일과 같이 매 맞으시면서 통나무 꿀고 거기서 노동교화용 감옥을 들어가신 겁니다. 딸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끌려가서 32일간을 고문당하셨어요. 저는 그 3-4개월 떠돈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죠. 저희 가족 3명은 저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족이 다 오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졌네요. 그냥 그때서부터는 가족이 다 온 다음부터는 막 술을 그냥 물처럼 마시고 돌아다녔었어요.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런 자극적인 것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수술을 2번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술을 딱 끊었고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네 몸이야말로 성전인데
네가 네 몸을 그렇게 막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서 이 지금 장소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인데 제 몸을 너무 막 다룬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수술을 2주 연속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1년 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수술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마음속에 말 못하는 그런 사연, 어려움, 고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아멘 아멘을 외치고 찬양을 막 소리 높여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멘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아멘 했다간 총살입니다. 온 집안이. 김일성이 신인 나라에서 종교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반역죄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하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 줄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김치움에 숨어가지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진단키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살기 힘드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꼭지 모가지만 비틀면 뜨거운 물이 철철 나오는 나라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얻으려면 북한은 4시간 산속에 들어가 산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또 강가에서 물을 길어다 불을 지펴서 그렇게 해서 물을 덮여야 됩니다. 순간순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행복하라, 축복한다 너희들을. 이 땅에 양육하고 번성해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이라는 거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술 먹고 뭐하고 클럽 다니고 엄청 놀았어요. 날라리 같이.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행복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자극적으로 산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긴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수술 2번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고,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냥, 너 알지? 사울이 몸에 계속 그런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징표라고. 너 나 떠나서 살지? 내가 계속 너 아프게 할 거야. 그런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 복종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따위께 뭐라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한순간 한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단 한 가지 고민은,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이런 뭐 이상한 장애가 생겼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 아픕니다 이러는 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겨내려고 약 먹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이제는 끊었고요. 굉장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저 기억나시면 유나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적인 장애나 또 육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이 정말 짧고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면 정말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유나라는 사람이 북한에 태어나고 창조되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기 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계획하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거를 저를 보시면서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을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잠깐 할까요? 그래 하지 말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 남자한테는 잘생긴 것이 죄라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은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불량배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교회 앞을 지나는데 믿으면 영생이라는 설교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마음속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 우리 오늘 여기 좀 들어가 보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다른 청년은 아니 왜 술 먹으러 가려다가 그러냐, 정신 나갔냐, 너 혼자 들어가라 하고 그 청년은 그냥 술집으로 갔어요. 결국 이제 30년 이후에 술집으로 갔던 그 청년이 범죄해서 감옥에 가서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30년 전 교회로 간 그 청년이 그 30년 후에 보니까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교회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긴 했지만 결국 나의 선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선택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올라오신 분들,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구경 삼아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나온 분, 또 매년 또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 내세를 달라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계획대로 착착 잘 돌아가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대로 공부 잘하고 착착 말 잘 듣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앉는 것이 막 마음대로 못해요. 그저께 일주일도 안 되는 한 그저께 제가 여기 인대가 갑자기 늘어, 갑자기 하는 거 있죠. 담 들리듯이 한번 들리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좀 늘어났고 뭉친 근육이 있다 그러면서 좀 풀어줘서 지금 약간씩 풀리고 있는데, 자,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야, 힘줄 하나만 건드려도 사람은 쓰지 못하는 게, 넘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며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 문제 안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무당이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이기는 자. 나는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죠. 어떤 지혜로운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두 번.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노예는 살 수 있으나 친구는 살 수 없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세상의 쾌락을 종교처럼 찾아요.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이 마귀를 위해 지어놓은 지옥을 함께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한번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도 좀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물도 받는데 대접하는 마음으로도 좀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손은 이렇게 한번 모아 보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합니다. 오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도록 맡겨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또 신앙생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 천국 잔치로 이렇게 함께 잔치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니 그 분복과 은총과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